서로 사랑으로 따라가자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것도 고민이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늘 생각이 들죠. 또 사람들로부터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그러면 또 마음에 또 위안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과연 맞는가? 그분들의 지지와 그분들의 성원과 그분들의 말이 맞는가?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말의 응답이 들려지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들리겠죠. 늘 우리 이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잘 가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그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 즉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가버립니다. 그죠? 안드레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급하게 가버려서 따라갔습니다. 어떤 제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장사를 좀 지내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맡겨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긴박한 모습인 줄 아시겠죠? 긴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쪼로록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그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뵙고 싶어서 올라간 거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하게 따라가는 건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자,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네가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장면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는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문제가 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의 길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다가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끊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주 바깥으로 같이 나가자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질서가 있죠.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놓고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질서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싸워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인 투쟁이다 그러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초대교회 때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많은 분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신 그 계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박해의 시대와 고난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이지. 주일에 내가 일을 하는 것. 세상 질서에 가보세요. 편의점이고 어디고 다 주일에 일을 합니다. 음식점이고 어디든지 다 일을 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은 그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지.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겠다. 그죠? 난 주일에는 온전히 쉬고 싶다. 온전히 쉬고 싶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질서를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죠. 그때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태도는 분명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전략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나누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눈 팔기 딱 좋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한눈 팔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눈 팔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완고함은 잘 벗겨지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틀은 한번 형성이 되면 가치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굳혀지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이것이 잘 벗겨지지 않아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력하는 순간, 협력하는 순간 이것이 잘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안 벗겨져요. 때로는 여러분 이 생각에 혼돈이 일어나기도 해요. 교회가 목사님이 말하는 거 맞기도 하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기 가면 저기 선생님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식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돈이 일어나요. 이게 맞나? 저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따르기도 하고 여기도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함 때문에 한눈 파는 인생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 주위에 무지에서 벌어지는 이 한눈 파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무지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무지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거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이 땅과 저 땅,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혼돈하여서 내가 저것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것을 따르기도 하고 이것을 따르기도 하고 교회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려서 그러한 것 또 무지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려워요. 심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방향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어려워요. 애를 써도 안 되고 난리를 쳐도 안 되고 뒹굴어도 안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괴롭히는지를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방향으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조정과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꾸준히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주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지. 그게 관심이 이제 증폭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관심이 폭발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 두 가지를 댑니다. 어떤 비유를 대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운다. 망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이 망대를 말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무엇을 이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이제 살펴야 되잖아요. 망대가 뭐 이렇게 성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지, 그죠? 성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자, 계산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사람이 몇 명이 와서 일을 해야 하며, 이 사람의 밥을 누가 주어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계산을 해놓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건축을 해버리면, 요만큼 하다가 말아버리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공사 시작했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돼 있냐?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내가 뭔가를 건축하고자 하면 재료값이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얼마 들어가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요쪽 저쪽 내가 걸쳐서 세상도 따르기도 하고 여기도 따르기도 하고, 이것에 유익한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앞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내가 그것을 건축하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제목과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라톤을 달리는 자가 계산하지 않고 달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죠? 포기하고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자는 계산을 해 놓습니다. 100m를 20초 또는 제일 빠른 사람은 19초, 20초, 21초 사이에 달려야 합니다. 무조건 그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42.195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계산 안 해놓잖아요. 그 계산 안 해놓으면 가다가 중도에 서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이 출발선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해야 돼요. 아, 예수를 따르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고,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문제 생기는구나. 예수를 따르면 내가 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출발하는 것하고 모르고 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계산해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봐요. 어떤 손해를 봅니까? 육적인 손해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계산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서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계산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거죠. 뭐라고 웃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웃죠? 건축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왜 저렇게 건축을 하다 말았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삶을
인격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그 모양이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 믿고 그 정도면 차라리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용 계산 안 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설령 내가 몰라도 예수를 믿는 것을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더 계산을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인격 수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계산하십시오.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빈정됨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인격의 성숙함은 저기 멀리 가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저 멀리 가 있고 그저 나의 욕망만 채우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전혀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는 은과 금으로 아니면 뭔가로 집을 지을 때 불로서 태워버리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잘 지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한 번의 비유를 듭니다. 자, 임금이 전쟁하러 나간다. 우리는 1만 명을 가지고 있고 저기 전쟁하러 오는 저 상대방 왕은 2만 명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전력과 나의 병사와 나의 이 전쟁 무기를 보고 저기에 나와 있는 저 2만 명의 임금과 계산을 해봐서 만약에 내가 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전쟁이 질 것 같으면 빨리 가가지고 비용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이 몇 마리가 있고 전차가 몇 개가 있고 칼과 활이 몇 개가 있고 계산을 다 해놓고 저기도 그 계산이 다 되어 있으면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라면 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신을 보내어서 신하를 보내어가지고 싸우기 싫다.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는 사람 쪽에서 이제 돈을 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양을 몇 마리 주고 소를 몇 마리 줄까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떼죽음 당하지 말고. 떼죽음을 당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주라는 거예요. 화치를 맺으면 그렇게 맺습니다.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우리 1만 명 군사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이 다 죽을 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화치 맺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되느냐? 그러면 그 왕이 그러겠죠. 소를 1000마리 주라, 양을 1000마리 주라, 낙타를 1000마리 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망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각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력이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돈의 욕심이 무엇이고 이 먹는 것들 먹는 것에 대한 이 버리지 못한 것들 인격과 관련되어 있지.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만스러운 것들 싸워내어야 합니다. 싸워내어야 되죠.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다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 이성을 주지 않았던 장애인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야만스러운 것이 있다라면 싸워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하나 지켰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 하나 지켰다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 안에 야만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게 있죠. 애착하고 있어요.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윤별이는 그 지렁이의 옆에 그 발을 애착을 가졌었는데 해외여행 갈 때도 그 지렁이 그 옆구리에 그 빨간 거 요만한 거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 애착이 없죠. 근데 그 아이에게 그걸 버리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이 있죠. 애착. 그 애착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저기 수원에 최보경 권사님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카톡방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옛날 여행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여행하고 함께 팔복교회와 여행해서 너무나 좋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행을 하기까지 우리가 품은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버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더 많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던 곳에 가보셨고 또 이 땅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게 되셨고 앞으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를 또 가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테네 근처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에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는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감수하면 되죠. 감수하는 거예요. 그 재정이 아까워서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그 재정을 투여해서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가까이 가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좀 더 뭔가를 하나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목적과 이런 이상한 말을 쓰지 말고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적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비열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고결해지라는 뜻입니다. 순수해지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깝죠? 아까워요. 당장 제 주머니에 돈 1,000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서기 위한다면 그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니죠.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이 불굴의 의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사슬이 저와 여러분 목에 다 갇혀져서 우리 이 사슬을 끊고 어디 가지 마십시다. 내가 복음의 사슬이 매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슬 끊지 마십시오. 그 사슬 가만히 두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선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하여 주시고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당신을 따름과 이 불굴의 의지를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착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여 우리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태워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